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로그입니다. 억울한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 며칠 동안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도 쏟아지고 사람들도 공분하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뉴스들에 묻혀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옮겨갑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에게는 끝난 일이 아니죠. 당사자는 여전히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승자의 이름은 오래 기억하지만 짓밟힌 사람의 눈물은 금방 잊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기억하십니다. 시편 9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잊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은 감사로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여전히 고통을 말합니다.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의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마음도 여전히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 앞에서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아직 남아있는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고 고백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치우칠 때가 많죠. 하지만 다윗은 마지막 판단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세상의 권력은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공격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죠. 요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격이 있을 때 피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늘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환난 때에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압제당하는 사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 짓눌려 있는 사람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고 불편하면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피 흘림을 기억하십니다. 억울한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킬 힘이 부족한 사람,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에서 한참 밀려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잊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줘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은 처음엔 유리해 보이죠.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악은 결국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리고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악인이 이 땅에서 당장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겪은 일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고통이 그냥 묻혀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들이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그러니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나의 억울함, 낙심, 해결되지 않는 일들 모두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 드러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립시다. 찬송가 300장의 고백처럼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몰려올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환난 때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합시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